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소개팅 주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이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격려하는 격려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 아니고요,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뭐냐면 이 외부로부터 박해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거짓 선지자들 혹은 이단들,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믿음에 바로 서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알도록, 영어로는 날리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종과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로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식적인 지적인 알미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알미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내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추구하던 가치가 변하고 내가 따르는 말씀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위해서 두 번이나 더욱 힘써 이것들을 행하라 라고 권면하는데요.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을 뭔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고 행하고 더욱 힘써 이러한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는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교회 조금만 다녀본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너희도 이미 잘 알고 있고 진리 안에 있다는 걸 잘 알아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것들을 거듭해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아요. 이미 진리 위에 있는, 진리에 서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너희가 바르게 진리 위에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베드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기기에 이처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5절입니다. 15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걸 지시하신 것인데 늘 일깨우는 게 내 일이에요. 장막 안에 있는 동안, 이제 곧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걸 하는 거예요. 곧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처럼 계속 반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떠난 후면, 조금 지난 후면 베드로가 이처럼 반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금방 잊어버려요. 분명히 알고 있고 분명히 진리에 서 있고 분명히 은혜를 경험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반복을 안 하면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요. 조금 있으면 세상 가치를 또 따라가요. 또 눈이 또 세상으로 돌아가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알고 있고 진리 위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희색되어지고 퇴색되어지고 변질되어져 버린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게 하려고, 자신이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려고 이걸 다시 반복해서 강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아차하는 순간이에요. 순간. 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우리 조금 전에도 찬양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은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순간 율법주의자처럼 형식만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늘 저도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순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정말 얼마나 깊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아차하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금 말씀 앞에서 내가 또 헛짓 하고 있었구나. 또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었구나. 그렇잖아요. 제가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잖아요.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차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금방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세상과 버타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제가 김창옥, 그때는 교수님이었는데 이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였던가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김창옥 아카데미 대표를 지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창옥 씨? 포프리쇼도 진행하고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강연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나서서 뭔가를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강연하는 사람인데 유튜브 하시니까 유튜브에 김창옥 치면 여러 강연한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 사람들에게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강연을 많이 하는 분으로 유명해요. 근데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강연하는 것 중에 언젠가 제가 한번 우연히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연자로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당신은 강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자신은 강연자는 소개팅을 주선하는 소개팅 주선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서서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려면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제를 대중에게, 청중에게 전하려면 이 주제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걸 전하죠. 이것도 잘 모르면서 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강연을 하려면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강연을 듣는 청중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만 계속 전한다면 누가 듣겠어요? 그렇겠죠. 그런 식이죠.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막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만 막 내가 하버드 출신이다 막 이런 것만 얘기한다면 어느 초등학생이 그걸 듣겠습니까? 청중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수준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연자는 소개팅 주선자처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주선하는 사람인데 그러려면 양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개팅을 주선하는 사람이면 강연자는 뭐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소개팅을 주선했어요. 박 집사님하고 이 권사님을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시켰어요. 그래, 이분은 이름이 어떻게 되고 뭐 하시는 분이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대략 소개했어. 권사님도 어디 이렇게 대략 소개했어. 그리고 약간 이제 분위기가 되려 하면 제가
가야 돼요, 있어야 돼요? 가야죠. 안 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있고, 밥을 먹으러 가도 계속 따라다니고, 계속 대화할 때 주선하는 사람이 끝까지 있다면 이상하죠. 그런 거예요. 소개팅을 주선한다는 것은 소개팅을 주선하는 양쪽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두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근데 이 강연을 듣는데 목회자의 역할이 딱 이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뭐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또 알아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막 다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거기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만 알면 되나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이렇게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당연히 전해야 하지만 대상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지, 어떤 모습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전해야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너무 귀한 분이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라 막 전하면 받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무거운 거 주면서 야 이거 들어 좋은 거니까 보물이야 막 하면서 막 100kg짜리를 주면 어떻게 들어요? 감당도 못해요. 그에 맞게 적당하게 잘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려야 하지만 삶의 자리가 너무도 힘들어서 도저히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형편인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 좋지만 주일에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데 당신은 먹고 사는 게 힘드냐고, 가장 소중한 거 왜 버리고 사느냐고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도 주일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구보다 예배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강요가 아니라요. 그분들에 맞게 함께 하나님을 또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찾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주일날 찾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일을 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과 신앙과 필요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신방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잘 놓치는 게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저의 경우를 보면 둘 다 자주 놓치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래도 어찌됐든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성도들을 향해서는 일방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양쪽 모두를 잘 알고 바르게 양쪽시키려면 최선을 다하는 주선자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만이 아니고요. 어른이면, 부모면,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전하려면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아이들에게 야, 너 왜 교회 안 가? 무조건 교회 가야 돼. 복음 믿어야 돼. 일방적인 게 아니라요. 가장 좋은 것을 전할 때 가장 좋은 주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나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주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개팅을 주선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면 그런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이기 아닐까 싶어요. 목회자 비중이 너무 커요.
더군다나 목회자가 스스로가 그 자리를 잘 안 비키려고 해요. 하나님을 잘 소개를 해서 만나게 했으면 스스로가 이 두 분이 잘 만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해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심지어는 은퇴한 후에도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목사는 그저 주선자일 뿐이에요. 목사는 가이드일 뿐입니다. 잘 안내를 해야 되지만 그런 후에는 내 일이 끝나면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스스로 신앙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교회를 아주 잘 목양하신 분들이 은퇴한 후에는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저 목사님 훌륭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그 목사님 떠나고 다음 목사님 왔을 때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잘하도록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잘하면 독립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고 자리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가 정말 중요하죠. 말씀을 어떻게 얼마나 잘 준비해서 잘 전하는가 정말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성도가 스스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 말씀의 빛교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잘 전해드려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친히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봐야 돼요. 자,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대충 적당히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이것이 성경에서 봤으니까 이게 말씀이다라고 전하면 안 됩니다. 친히 그의 위엄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을 전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냥 적당히, 오늘 또 이렇게 있으니까 적당히 시간 몇 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유혹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오늘 또 준비해서 적당히 말씀 전하고 적당히 아는 것 아니까 하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하면 시간 갑니다. 그럴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친히 봐야 돼요. 그래서 하고 많은 시간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누구에게 생명으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말씀이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친히 그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친히 봐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친히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쉽지 않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제가 떠난 후에라도 이게 생각나게 하려고.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누구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해요. 하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때를 비추는 등불과 같지만요, 날이 셀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계속 주의하며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근데 날이 새기 전에 어둠은 반드시 있어요. 어둠의 시간이 밝은 시간과 똑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밝은 시간이 조금 더 길고 아니면 조금 더 짧겠죠. 그러니까 낮이 긴 시간이 있고 밤이 긴 시간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이 사이클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깨어있을 때는 밝은 기간이 조금 더 길지만 아닐 때는 어둠이 조금 더 길어요. 늘 이 시간들을 반복하는데 어찌됐든 우리에게는 어둠이 꼭 있어요. 영적인 어둠의 시간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이 새어서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 해요. 그래야만 깨닫게 되고 그래야만 밝아오거든요. 근데 그 어둠과 춥고 힘든 시간들을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삶의 자리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또 흐지부지 돼버려요. 하다가 모르겠어요. 묵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 성경을 3번, 5번 읽으라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주어진 본문 읽다 보면 바로바로 막 떠오르던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막 감동으로 오던가요? 안 되잖아요. 올 때도 있죠. 한번 쓱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이렇게 심령을 쿵 치실 때도 있어요. 인사이트 팍 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깨달아지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그럴 때보다는 몇 번을 읽어도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물 빠져서 아무것도 안 걸리고 그냥 내려가듯이 줄줄줄줄 흘러가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안 되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해버려요. 하다가 많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어둠을 지나야 날이 새고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28, 29, 30, 31일 4일만 지나면 2020년은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2021년이 시작되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은 그에 맞춰서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겠다. 아니면 시간이 없는 분은 어찌됐든 2021년에는 한 번이라도 성경을 좀 읽어보고 싶다. 읽어야 되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름에 맞춰서, 자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2021년에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읽는 분은 많이 결단하시고 단 가능한 분량만큼 2021년 한 해 성경을 좀 올해 4일 내에 결단을 하시고 하루에 석 장을 평일날 하루에 석 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월화수목금토 석 장씩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364일 걸리더라고요. 한번 결단하시고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묵상도 하고 묵상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천천히 말씀을 읽으면 돼요. 반복해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적용도 되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딱 정해서 어디 가서 몇 시간, 1시간, 2시간 기도를 못하면 그냥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어느 순간 5분, 10분 이렇게라도 난 매일 이렇게 하겠다라고 좀 다짐하고 지켜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짐은 하는데 끝까지 완성하느냐, 이루어내느냐,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해요. 쉽지 않아요. 말씀, 기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사단이 계속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게 이거라고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 방해하는 겁니다. 한두 번 읽을 때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대부분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함께가 필요합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그게 예언이고 그게 성경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건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를 구하고 하나 더,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은 뭐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안 되지만 읽어도 뭔지 모르겠고 안 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체크를 하고 함께 공부를 하고 나눔도 반드시 필요하고 교육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혼자 하다가 안 될 때는 잘 안 되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면 또 같이 더불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이기 너무 힘든 상황이라 다른 부분은 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야 되겠지만 이거 하나는 2021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기로 본인이 결정하시고 본인이 작정하시고 체크는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몇 장을 읽었네 이런 거는 알아서 하시고 저는 하루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만 서로가 체크하고 그러면서 서로 힘이 오늘 또 깜빡하고 안 읽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저 읽었다 안 읽었다만 체크하면서 다시금 안 읽었다고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더불어 함께 힘을 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때나 누군가가 떠났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고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어느 때나 항상 말씀을 떠올리며 바르게 믿음 안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세워져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 함께 우리 말씀의 빛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말씀의 빛교회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